할렐루야. 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겠는데요. 창세기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3장의 내용은 우리가 좀 이 사건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내용으로 3장 속에 이 사건이 있죠. 인간의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신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자신도 알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잖아요. 정작 우리가 지금 시대가 많은 지식이 지금 공유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거 다 모르는 것이 없죠. 우리는 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또 모르는 거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 인간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못지않게 사람에 대한 지식, 좀 더 나아가서 인간, 즉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니까 모르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더라고요. 무지한 것처럼 안타깝고 또 무서운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호시아 6장의 말씀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몸부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내용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타락.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 선악과를 만드셨죠. 생명나무 선악과가 있는데 자,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먹은 날에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꾀이죠. 하와는 그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저주는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 이제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죽는다고 하셨어요.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가 이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따먹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도 맞고 안 죽었어요도 맞는데 안 죽었으니까 여기 나와 있죠, 계속. 근데 실제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그때 하와는 없었어요. 일단 하와 창조되기 전이에요. 아담에게 주지하셨어요. 그럼 이제 아담이 나중에 하와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부인한테도 이 말을 당연히 해줘야죠. 보면은 아담이 그 아내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근데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희석이 돼버려요.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받고 사는 것이 이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니라 비스미끌하게 하죠.
사이비가 그거예요. 비슷하게 전하는데 아닌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 뱀은 딱 치고 들어가죠. 안 죽는다. 이래서 결국은 하와가 그걸 따먹게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인간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죄 없는 인간의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돼요. 죄가 들어와서 죄의 값인 질병,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그 마지막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때 이후로 이 세상은 사단에게 넘김받은 세상이 됐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단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권한, 통치의 권한이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요한복음 보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해요.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통치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모든 것을 내게 줬다고 말해요. 사단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죄와 슬픔과 고통이 충만하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사는 게 힘드세요? 재밌으세요?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사단 때문에 그래요. 마귀 때문에. 그런 마귀가 아니야. 너희 죄 때문에 그래. 너가 죄를 졌잖아.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죄는 뭐냐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께서 화살을 딱 쏘시잖아요. 그 화살을 딱 쐈을 때 명중애들에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다면, 정확하게 알았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안 죽어. 이렇게 사단이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빈틈을 사단이 노린 겁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틈이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하나님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나?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죽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이 뭘까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뇌파가 정지되거나 심장이 멎을 때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생리학적으로 죽었다 그러죠. 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은 인간의 구조를 아셔야 돼요. 인간은 데살로니가서 5장 43절 보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영, 혼, 육이 이 세 가지 구조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동물은 무엇과 무엇만 있습니까? 몸과 혼만 있습니다. 영은 없습니다. 혼은 마음과 생각을 뜻하거든요. 여러분 동물도 생각합니다.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단지 동물은 영이 없어요. 영이.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이해되시겠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다른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근데 인간만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이 있을 때, 영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이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실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요. 죽은 표시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으로 쫓아내셨어요. 영적으로 죽었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해요. 왜 끊어질까요?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소통을 해요. 근데 영이 죽었으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과 영이 소통을 하는데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과 소통을 하시는데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소통은 안 되죠.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법이 뭘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에베소 2장은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잘 보세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죽었던, 우리가 죽었대요. 아니 내가 살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 보세요. 그때란 말은 죽었을 때, 영이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이게 사단마귀죠. 이것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보세요. 불순종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속에 뭐가 역사합니까?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는 지구입니다. 불신자들 속에 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불순종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죽었을 때는 말이죠. 죽었을 때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단의 수하에 있으니까 당연히 진노의 자녀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의식을 따라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 과거사입니다. 다.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목사님 뭐 죽었다고 하면 이게 너무하지.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 믿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생명이 사망 가운데의 빛이니까 살아나는 거죠. 이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6장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자, 볼까요? 60 몇 절인가요? 3절. 잘 보세요. 찾았죠?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잘 보세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은 무익하대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많이 신경 씁니까? 보이는 육신. 살찐 거, 살 뺀다, 얼굴 성형한다, 다 육신에 관심 있는 거예요. 스펙, 공부, 학벌 다 육에 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뭐예요? 무익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영.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는 것은 뭘 보고 한다고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살아나요. 요한복음 5장 25절 찾아볼까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잘 들으세요. 151편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멘. 잘 보셔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들려주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죠.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영혼 살아있지만 잠들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눌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 예수님 말씀도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얼마나 오묘합니까? 인간의 구조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지금 우리는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되면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영이 살아나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하는데 죽은 게 맞아요. 사람 속에 영이 있는데 성령이 없을 때는 그 영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잖아요. 마음을 열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이 살아나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을 터치하세요. 그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시 산다, 중생한다, 거듭났다 말한 거죠. 그 영이 살아나요. 이해되시겠죠? 이제 우리 영은 살아있어요. 아, 목사님 뭐 살아있는 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모르죠. 우리는 영적 감각이 둔해서 몰라요. 근데 이건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아, 교회 가고 싶다.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 영이 살아난 상태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연약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30살 때 예수를 믿어요. 그죠? 30살 때 있으면 그 사람의 영적 나이는 몇 살이에요? 1살에 이제 태어났어요. 1살이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1살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어린애 깐나나이. 우리 집사님이 준혁이 키워봤죠? 1살 때 뭐 했어요, 준혁이? 열심히 먹고 자고 싸우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보면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움직이고 성장해요. 근데 저절로 성장할까요? 아니죠. 반드시 섭취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먹어야 돼요. 우리 뭘 먹어야만 살까요? 인간은 뭘 먹어야 산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음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영적으로 먹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영의 힘을 얻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도 영으로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성경 말씀도 영으로 읽으셔야 되고 기도도 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혼으로도 할 수도 있고 혼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성경 읽어도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혼으로만 읽잖아요. 이성으로만 읽으면 그냥 성경 분석만 해요. 근데 영으로 읽으면 이 말이 내게 레마로 다가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저는 여러 번 체험했죠. 성경 읽는 가운데 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다가오는 거죠. 그게 내 혼이 아니라 내 영의 터치가 되니까 그래요. 내 영의 터치가 되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설교하잖아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딱 내 마음에 닿아요. 내 마음으로 닿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영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고 성령이 안에 충만히 역사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막 활동하게 되면 철저히 확신이 들어요. 확신. 담대함이 있어요. 환경과 전혀 무관해요. 환경은 불안하고 두려운데 확신과 담대함이 딱 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안함이 임해요. 환경과 무관하게. 그 다음에 기쁨과 은혜가 임해요. 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으라, 아니 말씀을 먹으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영으로 살아있는 분, 영적 영이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으면 갖고는 안 돼요.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책을 보면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 이런 책이 있어요. 구원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 믿을 때 바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요. 영이. 여러분 영적 나이를 아셔야 돼요. 계속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셨죠? 어떤 사람은요. 몸은 어른이에요. 근데 마음은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뭐 이렇게 어른 아이란 말 써요. 심리학자 어른 아이. 몸은 장성한 어른인데 마음은 아기 같아. 마음이 크지 않아서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는데도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왔다 갔다 했는데도 영이 어려요. 영이 어리니까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삐지고 다 영이 어려서 그래요. 시험 들었다는 결국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게. 영이 어리니까 영이 약하니까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속에 내 영이 있어요. 아시겠죠? 내 영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 이제. 또 성령이 계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 혼이 있어요. 혼. 내 생각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내 속에 또 뭐가 있냐면 다른 어두운 세력들이 또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같이 마음에 있어서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휘젓는 거예요.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중독 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쫓아내고 이것들을 결박하고 이것들을 묶는 힘이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삶에서 휘둘리고 치달려요. 병에 휘둘리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시험 들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거듭났는데도 그래. 왜? 영이 약해서 그래요. 영을 강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영을 강하게 하는 딴 거 없어요. 예배를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영이 강해져요. 영적으로 기도도 하셔야 돼요. 영의 기도, 제가 방언 기도하라 강조하죠. 방언 기도 하셔야 돼요. 영으로 하는 기도니까. 아, 목사님 난 방언 못하는데 혼으로라도 하세요. 근데 통변이 뭐냐면 내 영으로 하는 기도를 혼이 알아듣는 게 통변이에요. 보통 영은 말씀드렸죠. 우리 영은 잘 감각이 없어 우리에게. 우리 사람 몸에 그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근데 간 있잖아요. 간 같은 경우는 감각이 없대요. 제가 들은 말에 간은 뭐 3분의 1이 반이 손상이 되어도 간은 감각이 없답니다. 그 간이 뭐 이상이 있다 느낄 때는 벌써 많이 망가진 상태래요. 영도 똑같아요. 잘 몰라요, 자기. 내 영이 건강한지 영이 약한지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근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아, 뭐 교회 가기도 싫은데 성경 모두 싫은데 이러면 영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꾸 시험이 들어요. 영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예요. 기도할 마음도 안 나고 성경 보고 싶도 않고 영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예요. 영이 건강하고 충만하게 되면 자꾸 건강한 사람이 배고프듯이 영적으로 껄떡껄떡 한다니까요. 기도할 데 없나? 기도원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성경 보고 그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건강하니까 자꾸 무언가를 흡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밥 잘 먹고 잘 크듯이 마찬가지예요.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나고 영이 치유되고 영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돼요. 자꾸 말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이 원리 여러분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났잖아요. 여러분은 영이 있어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감각은 없어도 성경에서 나는 영의 사람이고 내 안에 영이 있구나. 내 영이 살아났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이 아직 약해서 그렇고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여기 다른 것들이 붙어버려요. 이것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상한 감정의 치유 같은 거 있잖아요. 쓴뿌리 치유 같은 거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고 내 영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 배경을 만드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훈련 과정이에요. 사단 이것을 계속 노리죠. 우리 신앙 잘하지 못하게 사단을 방해하잖아요. 예수께서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셨어요? 옥토 같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가시밭이 있다는 가시밭, 돌밭이 있다는 거예요. 돌밭이 뭐예요? 뿌리가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신앙이 뿌리가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가시 때문에. 다 방해했어요. 이걸 가시를 뽑아내고 돌을 굴러내야만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마음의 가시를 뽑아내시고 마음의 자갈들을 걸러내셔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또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죽었다. 아까 보면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왜 또 죽었다고 하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찾아보십시다. 자,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찾으셨어요? 246페이지입니다. 1절과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까지 좀 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과 얻어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잖아요.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영이. 영이 사는 동시에 또 뭐가 죽는 줄 아십니까? 내 육성, 내 혼적인 생각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오묘하죠? 삶과 동시에 같이 죽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는 순간,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6장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보세요. 죽었다는 게 뭐에 대해 죽었다고 말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육이 아니라 우리 영이 아니라 우리 혼으로 들어옵니다. 죄는 생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내 혼이 완전히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죽지 않잖아요. 내 혼이 살아있잖아요. 내 생각, 가치관,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사단의 빌미를 줘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죄를 지면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는 죄를 지면 바로 끊어지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거짓말하거나 나쁜 짓 하면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죄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떨어뜨리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안 질까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라고 선언하세요. 하나님께 대해 살았으면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었으면 제가 아무리 욕을 해도 더 이상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성경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제 아시겠죠? 이 세상은 누구 통치하에 있습니까? 사단이 통치하에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통치자인 사단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뭡니까?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셨다는데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똑같아요. 코스모스로 나와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말로 못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을 딱 두 가지 사랑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사랑할 거 딱 두 가지. 첫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사랑할까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잠깐 사용할 수는 있어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사단이 이걸 빌미로 꼬드기죠. 세상을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테레비 사랑하세요, 사용하세요. 컴퓨터, 인터넷 사랑하세요, 사용하세요.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돈도, 컴퓨터도, 인터넷도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학교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집도 인간이, 돈도 다 인간. 근데 우리는 거기에 어때요? 사랑하잖아요, 그걸. 사용하라고 해서 성경은 그걸 사용하지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랑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이 신혼부부한테 물으니까 비전이 뭐예요? 예, 좋은 집, 좋은 차. 집, 차 하나님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거 사랑해서는 안 돼요. 따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거 사랑하지 말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돼요. 사단은 이걸 사랑하고 그러세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스포츠, 운동, 월드컵, 무슨 올림픽. 하나님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 축구에 빠져가지고 축구하다가 난리 나고 사람이 만든 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자연. 풀, 나무, 꽃 이런 거 사랑하셔야 돼요. 짐승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사랑하신 거지 인간이 만든 모든 문화, 발명품 이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돼. 이거는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돈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걸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사랑해요. 집도, 차도, 무슨 다 옷도, 여자들은 명품, 가방, 백. 사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다. 성경을, 그래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왜? 하나님께서 너 내가 세상 살아가지 말라고 했잖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족과 이생의 자랑인데 왜 그것들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깨우치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사랑할 것과 사용할 것을 구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분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세상의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절제. 사용할 것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음식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연식이 좋아요? 인공식이 좋아요? 맛은 인공식이 좋을 수 있죠. 근데 건강하지 않잖아요. 자연식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온 거 그것들이 우리 건강인데 인간이 만든 건 다 안 좋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간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 거의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서 배출되는 것 중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인간에 배출되는 거. 우리 음식 먹잖아요. 들어가는 우리가 사람은 다 깨끗한 거 먹으려고 그러죠. 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제일 깨끗한 게 뭘까요? 오줌, 똥, 땀, 눈물, 콧물, 기침, 가래. 자, 어느 게 제일 깨끗해요? 눈물이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그저 나머지는 다 더러운 거예요. 인간에서 나오는 건 다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거. 성경이 딱 정해. 인간은 악하다고. 근데 그걸 좋아해요? 그걸 사랑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돈 사랑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기도한 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 왜 세상을 쫓아요, 그걸?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요? 여기에 우리 목숨을 걸고 신앙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왜 그걸 사랑하냐? 왜 그걸 추구하냐고. 그걸 추구하는 순간 영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영이 살아요. 이 원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것과 물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려면 나를 자꾸 복종시킬 수밖에 없어요. 나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내 혼이 죽을 때, 내 육적 소욕이 죽을 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게 살아있으면은요, 자꾸 그 죄를 짓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진 거 아닙니까? 그 혼으로. 하나님이 영의 말씀을 혼으로 받아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 보암직, 먹음직, 이래가지고 들어와서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는 뭘로 들어오냐면, 눈과 귀로 들어와요, 죄는. 뭐와 뭘로 들어온다고요? 눈과 귀로 들어와요, 죄는. 잘 들으세요. 그래,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뭘 표시하느냐? 입술로 표시해요. 말로 내가 믿음이 있음을 표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신앙 고백을 잘 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말, 용기 있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을 다 걸러 들으셔야 돼요.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어지럽히게 되면 혼돈하게 됩니다. 게임을 1시간, 2시간 하는 애들이 공부를 정서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상한 음악과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못하죠. 사단이 그걸 통해서 우리 애들 얼마나 망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자들 게임에 빠져있지, 요새 마약도 하지, 다, 그래서 우리 그냥,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이 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아나지. 지금 사단이 쾌재를 부를 거예요, 지금. 망가지는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깨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내 영이 살았으면 혼을 자꾸 복종시키세요. 음식 탐하는 것도 죄예요, 여러분. 자꾸 뭘 가지려고 하는 것도 죄예요. 육신의 속을 쫓잖아요, 그거. 돈, 보석, 무슨 좋은 차, 좋은 지갑, 좋은 백, 다 그 육신의 속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빠져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복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좋은 집 샀습니다. 좋은 샀습니다. 축복받았네요. 틀린 건 아니지만 꼭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아시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가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말합니다. 너희가 살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성경에서 말씀한 걸 찾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살아있으면 계속 살아있길 바랍니다. 적어도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세상 끝까지 추구하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하고 방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굳게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영으로 살아있으면 계속 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로 깨어있길 바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절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생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